네팔 음식 입맛에만 맞으면 되게 건강한 음식이에요. 근데 안 맞으면 카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테니까 그거를 떼고 밥에다가 그 양배추 같기도 하고 뭐 프루스만 채소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고추장하고 그렇게 이렇게 비벼 먹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좋은 건강한 음식이 계란 다 여기 이제 토종닭 좋은 계란이거든요. 그걸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게 꿀이에요, 꿀. 여기 꿀은 다 여기 고산지대에 이 적도 가까운 데라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도 얼음이 안 올 정도로. 그러니까 꽃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 꽃 싼 꿀이거든요. 꿀 좀 많이 먹으면 감기에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좋을 거예요. 그래갖고 식사할 때 그 꿀이 들어간 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꿀을 하나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때그때 차에다가 타서 드시든지. 이 꿀은 뜨거운 물에다가 하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먹거나 찬물에다가 타서 마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설산에서 그 석청이라는 거 따잖아요. 그거는 정말 강해가지고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맞기만 하면 우리 산삼 먹은 것 같이 막 쓰러져서 며칠 동안 자다가 깨나가지고 막 힘이 펄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조금씩만 먹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먹지 마요. 가서 한국에서 급하면 실내가 준비하고 먹어보고 그전 열 많이 나는 것에 좀 부작용이 있던 사람들은 아예 먹지 말고 대신 여기 꿀을 먹으면 돼요. 여기 꿀이 워낙 좋으니까. 그랜드뷰 로지에서 감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 맛있어요. 감자 맛있대요. 그랜드뷰 로지에서는 꿀 인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시키고 꿀을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요. 네. 인심이 굉장히 네. 여기도 좋은 것 같아요. 꿀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카라 시내 내려가가지고 마트에서 사도 다 그런 좋은 여기 높은 지대의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돼요. 되게 싸요. 지금 여기가 예티에 819 해서 도량으로 계속 운영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계속 하게 되면 많이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로지가 이제 시설이 많이 열악한데 가능하면은 숙소나 숙소를 좀 개선하고 전기 같은 것도 들어가게 하고 욕실하고 화장실 이런 걸 좀 더 개씩 더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산에 안 올라갈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묵으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리조트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설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숙박비가 비싸질 거거든요. 하룻밤에 한 5만 원 한다 그러면은 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그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여기 정진하러 다니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 이렇게 잘 봐두고 좀 이렇게 뭐라도 주고 가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혜택을 보는 것도 전에 다녀가신 분들이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해주고 뭐 침낭이나 이런 거라도 놔두고 가고 뒷사람들이 쓰게 그래서 그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뒤에 올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잘 쓰고 떠나시면 좋아요. 버팔림에 선거사님이라고 있잖아요. 되게 성격이 급하고 단순하고 되게 착하고 보시하는 걸 좋아하고 하는 사장님인데 사업하는 분인데 처음에 여기를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며칠 지내는데 공양간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고 여기 식구들이 많이 와서 있으니까 여기 주인네가 다 커버를 못하니까 동네 총각을 하나 불러가지고 허드렛 일을 시키고 했어요. 이름이 아시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 투혼거사님이
이것저것 막 줬나 봐요.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돈도 조금씩 주고 그랬는데 주면은 안 먹고 항상 호주머니에다 그냥 넣어놓으세요. 먹으라고 나 보내서 먹으라고 나중에 막 그랬더니 그래도 안 먹더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일을 마치고 가는데 조금 이제 인사하고 따로 나가는데 저 돌 밑에서 봉지를 하나 꺼내드려요. 그거 뭐야 그랬더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가서 뺏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동안 준 사탕 초콜릿 이런 게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먹고 여기다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둘이 사는데 할아버지 갖다 준다고. 그래서 이제 투원거사 감동해가지고 그때 돈을 100루피인가를 100달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주인이 얘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막 이러지 한데 하여튼 주라고 맡겨놓고 갔어요. 줬는지 모르지. 이번에 이제 또 온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이 아시스가 장가를 갔다고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장가 갔는데 뭐 아무것도 못 보태주고 그랬다고. 이번에 또 1000달러를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8,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나한테 맡겨서 아시스 갖다 주라고. 그래서 걔 지금 여기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걔한테 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런 돈을 덥석 주면 걔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딥하기 그 동네 애들 이제 뭐 노트나 뭐 볼펜이나 이런 거를 투자인들이 주겠다고 해서 그걸 나눠주라고 오늘 이따가 점심 먹고 모으라고 했거든요. 11명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걔들한테 장학금으로 조금씩 일부를 나눠줄까 싶어요. 그리고 일부는 선물한 선물을 사다 주고 이렇게 적당히 줘야지. 근데 선생님 그거는 네. 그 거사님이 아시스를 주라고 주셨으면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학용품 같은 걸 사주는 거를 이 아시스가 전달해 주는 걸 하면 어떨까요? 아시스가 또 안 올라가. 그렇게 할 만큼 얘가 빠릿빠릿하고 영리해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바보 같기도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돕는 것도 되게 좀 지혜가 필요하고, 네, 앞뒤를 잘 생각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덥석 준다고 그 사람한테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희 그 포터분들이 저희 짐을 2개를 한 사람이 지더라고요. 그 큰 가방을 2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라왔고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미경 목사는 사실 짐을 쌀 때부터 거기다 다 놓고 왔어요. 거의 빈 가방이었어요. 천미경 목사 가방을 딱 들어보면 완전 빈 가방이에요. 그러고 왔는데 어제 보더니 이제 짐들도 그 2개씩이나 묶어서 오라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생한다고 한 사람당 다 50불을 줬거든요.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주면 몰라도. 그러면 그 고생하는 거를 보니까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입이 이렇게 돼서 내려오면서 계속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어제 저희도 차를 이제 생각 없이 이제 빌려줬는데 60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르선 그분한테 저희가 지불 안 하고 왔거든요. 일단은 아르선은 거기도 안 갔어요? 집차만 보냈어요? 예. 그 다른 어떤 상분이 갔었어요. 상분. 그분이 여기 있던 가이드가 왔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는 타고 왔으니까 집차를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얼마냐 하니까 아름준 사장이 알아서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60불을 달라 해서 아름준 사장이 지금은 안 줘도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돈은 아직 안 주셨어요? 네. 나중에 얘기해보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진짜 운전 보험 잘하시는데. 이런 거 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고 네. 그런 걸 예상하고 그래서 해놓은 돈이 있을 거예요. 영사에. 네. 한국 사람은 제일 착하고 인심이 많고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면 감동하고 막 이래서 측은지심이 생기고 하면 정말 잘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참 좋은데 어떤데 그게 좀 과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호구로 생각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호의를 보이고 잘 대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 짐 지고 다니고 막 한다고 막 짐꾼같이 하인같이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좋지 않은 거고 충분히 그렇게 고생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거 막 그런 걸 감사해야 하고 적당히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선장도 스님이 하셨어요. 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다 엮은 건 아니고. 아니 이 설계를 예. 네, 처음에 이제 지붕을 함석 지붕으로 하려고 해서 절대 이건 법당이니까 옛날 대파식으로 돌지붕으로 하라고 하고 벽 같은 데 이런 데 시멘트 안 쓰고 흙 같은 거 이렇게 달려라고 했고 천정을 또 이제 막 이상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롯지에 지붕이 저렇게 돼 있죠. 바람은 막 통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엮은 걸로 해서 하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고 좋죠 이런 게. 저도 이런 집을 하나만 이런 게 훨씬 요즘 싸요. 이렇게 된 그 무슨 집을 합니까? 잊어버렸다. 이런 집을 짓고 싶었거든. 이렇게 된. 오늘 그 오후에 학생들한테 학용품 이런 거 나눠주는 그런 걸 하기로 해서 공양은 다 내려가서 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또 올라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아래에서 보내자고 그거 하고. 질문이 있는데 네. 그 기독교에서는 사도 바울 편에 보면은 그 기존에는 뭐 먹으라는 건 먹기로 돼 있어서 막 그 사도들끼리 막 이제 막 싸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처님도 맨 그냥 채식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하신 게 있나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고기를 이렇게 먹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고기나 뭐나 이런 걸 다 너희들에게 식물로 준다 하고 하는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중에 가다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코란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마호메트가 또 계시받은 것이 합해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그 계율 때문에 이슬람에서 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그 옛날 성서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그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고 그거를 이제 시대가 흘러오면서 전통이 달라지고 막 하면서 어떤 데는 엄격하게 지키고 어떤 데 또 안 지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안식교회인가? 그건 토요일날 그 안식일로 하고 뭐 고기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계율하고 비교해 보자면 조금 그 정신이 달라요. 부처님의 계율은 중생이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부처님이 이제 하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금하시고 해서 그게 이제 계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을 믿는 그런 종교들의 그런 계율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율법 이런 거는
신이 그렇게 이제 명령했으니까, 신이 허락했으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불교 수행에서 계율이 중요한 까닭은 예를 들어 이제 뭐 고기 먹는 거 이런 거 같으면 고기를 먹으려면 뭘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 죽이는 것이 그 죽는 동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자비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비심으로 여러 중생을 다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도 원래 비구 비구니들이 지키는 소승 계율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살도를 행해 가서 성불에 이르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로 법만경 대승계가 이제 또 설해졌어요. 거기 보면 이제 고기 먹지 말라, 또 오신채 먹지 말라 이런 계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들이 지키는 계율보다 훨씬 더 강화된 계율이에요. 비구 비구니들 계율은 항목만 많지 뭐 고기 먹어도 되고 오신채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수행자들이 이제 닭발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지어놨던 음식을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리잖아요. 근데 나 고기 안 먹으니까 이거 빼고 주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들어온 고기는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율의 계목으로 그렇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율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스님들이 율사들이 고기 중에서도 깨끗한 고기 몇 가지 또 부정한 고기 몇 가지 이런 걸 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정육, 7정육 이런 말이 생겼거든요. 5가지 깨끗한 고기, 7가지 깨끗한 고기. 그 깨끗한 고기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은 거, 또 죽이는 걸 보지 않은 거, 또 뭐가 이제 살해당하는 소리를 듣지 않은 거, 그 누가 또 이제 자기 주려고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가져오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고기를 이제 깨끗한 고기라고 해서 그거를 먹는 게 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티벳 같은 데는 그 땅이 비옥하지 않고 기후가 그래서 채식만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야크 같은 거 이런 거 고기를 먹고 수행자들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런 고기를 이렇게 절에서도 먹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자비심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집 지으려고 이제 땅을 파는데 땅 속에서 지렁이나 뭐 이런 게 죽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천도한 의식을 다 해가면서 막 그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계율에서는 뭐 행동을 이제 뭘 하고 안 하고 계율을 파고 안 파고 그런 것보다 이제 거기에 들어간 정신,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걸 더 중요시하고 그런 것이 자비심 또 수행을 통해서 이제 대반야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거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이 하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금하시고 한 거 이게 이제 계율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불자들도 뭐 대승 계율을 어디서 절에서 이제 수계살림 같은 거 해서 받기도 하지만 안 받고 대개 그냥 5개 정도만 받고 법명 받고 이제 불자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계율을 다 이렇게 통틀어 보면 기본적인 계율이 그 5개를 안 벗어나요. 살생하지 않는 거, 또 남의 거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바르지 않은 성관계를 맺지 않는 거, 그리고 술이나 뭐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렇게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고 다른 악업을 쉽게 저지르게 만드는 거 그런 걸 금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것, 특히 거짓말 중에서도 수행해서 자기가 이제 깨닫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돈이나 뭐나 막 갖다 바치게 하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어서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벗어나면 대체로 이제 계율을 잘 지켰다 말할 수가 있고, 수행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 그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살다가 보면 갈수록 노년에 갈수록 내면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죽고 다음 생에도 천상에 나가거나 인간 세계에 오더라도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죠. 그게 이제 계율이 신의 명령이어서 그냥 무작정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부처님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데 또 해탈과 열반에 더 장애 없이 잘 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계율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치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계율도 불법의 아주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되게 이제 다른 종교들은 뭐 하지 말라 막 해가지고 그거 지키는 사람은 자기들하고 이제 같은 권속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교도 혹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싸우고 적대시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역사에서 정말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부처님이 불자가 되어서 수행을 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 근본적으로는 참진치인데 우리 마음에 그 깨끗한 바탕을 덮고 있던 거, 이런 것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덮개, 이거를 이제 십결이라고 말해요. 십결. 근데 이 십결이 10가지인데 처음 5가지하고 뒤에 5가지하고 이렇게 나뉘어요. 뒤에 5가지는 완전히 여기서 해탈하게 될 때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오상분결이라고 말해요. 어려운 한자말. 그리고 그 전에 5가지는 오하분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행해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유신견, 이 몸이 있다는 견해, 이 몸이 나라는 견해예요. 이게 이제 수다원가를 증득하면서 이렇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마다 다 이제 이 몸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만 예수중지하고 또 이제 이 몸이 아닌 것은 다 남이라고 그냥 무시하거나 혹은 뭐 챙길 줄도 없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그렇게 살죠. 이런 유신견이 그 중에 하나고, 그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개금취견이에요. 개금취견.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정해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뭐 그러면 안 좋다더라 하고 막 정해놓은 거, 터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으면서 돼지고기만 먹지 말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개금취견이라고. 또 이제 뭐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젤을 바르고 씻지도 않고 손도 발도 막 다 기르고 이렇게 해야 이제 천상에 간다든지 혹은 이 생사에서 벗어나게 된다든지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건 탑도 없는 거거든요.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자기를 그냥 막 더럽게 만들고 또 막 게으르고 막 이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살게 만드는데, 그런 거를 수행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 이런 게 다 개금취견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열반의 길을 이루는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뭐 이래야 좋다, 이래야 천상에 간다, 이래야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받아준다. 이래야 뭐 죄가 없어진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종교의 잘못된 그런 규율이나 막 이런 게 다 개금치기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열반에 이르는 길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 천수경에 나와 있는 10선 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누면 불교의 계율이라고.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열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시박이고 그 시박을 이제 이 계율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거라고. 10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제 그 수다원과를 증득할 때 유신견, 개금치견, 의결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법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만 이제 지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다 그렇겠구나 하고 수긍을 하게 돼 있다고. 이게 우리 인생이나 이 우주를 꿰뚫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듣고 의심하는 사람, 이거 아닐 거야. 나는 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의심하는 거다. 불법을 듣고도 의심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수사원과 증득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수다원과 다음에는 사다원과잖아요. 근데 오하분결의 나머지 두 가지는 탐진이 탐진. 욕심 가지는 거, 그리고 싫은 거 보면 막 화내는 거. 이 탐진이 수다원 다음에 사다원과잖아요. 사다원과에서 현저하게 약해져요. 완전히 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나함과를 이루면 이 탐진이 뿌리가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오하분결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나함과를 이뤘을 때. 아나함과는 이제 죽으면은 이 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환과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아나함과 이룬 수행자들이 가서 태어나는 천상은 세 개의 사선천 중에 맨 위에 5천상이 있어요. 여기는 불자들만 아나함과를 이룬 수행자들만 가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거기 오정거천이라고 해요. 거기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아라함과를 이루고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나함과 위에 아라함과잖아요. 아라함과에서는 나머지 5개의 이 분결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5개가 뭐냐? 색계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이 세계는 막 너무 험하고 고통이 많지만 천상세계 거기는 막 다 좋고 다 행복하고 그러니까 거기 태어나야 되겠다. 근데 그런 세계가 이게 형상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처럼 이게 이런 어떤 시공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태어나고 싶어 하면 이게 이제 색계 천상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라함과를 이루면 그런 데도 태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도 내 정신으로만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언제까지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럼 아무 곳에도 걸릴 것도 없고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게 막 결핍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으로만 돌아가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색계 천상에 나오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없어져 버린다고. 아라함과가 되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거친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미세망님 이런 거 모르고 어떤 거친 생각 이런 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하는 거를 도거라고 말하기도 해. 산란한 거 마음이. 근데 이 도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도결이 사라진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가 만결, 그러니까 자만심, 내가 잘났다, 내가 뭐 이런 존재다 하는 그런 생각. 천상의 신들도 그런 게 다 있다고. 열반에
이루지 못하고 아라한이 되지 못하면 다 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신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자기만 따르라고 하고 자기 안 믿으면 막 다 도륙하고 그런 게 암만심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까지 벗어나야 이 새끼 무새끼 천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만결이 또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근본 문명이 다 있잖아요. 무명결 이것이 최종적으로 사라져야 이제 반야지가 바라고 그래야 이제 아라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아가 사라지고 문명이 사라지고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오상분결 이게 한꺼번에 이제 아나함이었을 때도 완전히 안 사라지고 있다가 아라함과를 성취하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자업자득이고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아왔느냐,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기 따라서 달린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행이 얼마나 되느냐, 수행을 해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워지고 또 순수해지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이 불교의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그 가르침의 구조 이런 걸 완전히 알면은 절대 이제 외도의 가르침에 빠진다든지 불법을 의심한다든지 이걸 닦지 않고 그냥 알고 만다든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알게 되고 불법을 닦아서 이제 이루는 길로 나아가기로 했으면은 다른 가르침을 수업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조금만 이렇게 불법을 알고 보면 다른 것들은 그냥 진짜 똑같이 놓고 견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다 잊어버려도 돼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놓아버려도 된다고. 가끔 이제 우리 절에도 또 여기 여행에도 나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원래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절에 바파림에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마음속에 불교도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도교나 회교나 뭐 힌두교나 뭐 이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야 그래서 개종했다, 개종을 할까 말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불교를 잘 몰라서 불교를 조금만 알고 보면 불교는 다른 여러 종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불교를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철학도 아니 철학도 턱도 없는 거라고. 철학은 인간의 사유의 산물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제 알겠지만 결국은 이 수행의 길을 자기가 가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뭘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여러 사상이나 뭐 철학이나 뭐 이론, 이데올로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고. 그래서 부처님 이런 거 다 희론이라고 하셨어요. 희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알아보고자 하고 그래서 생각해보고 막 조사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열반에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깊이 빠져가지고 계속 그런 길로만 가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요즘 현대 지성인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이 열반의 길이 그런 사유나 혹은 이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닦아가는 길이고 이 길로 가야만 부처님이 증득하신 그 열반을 자기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막 이러지 부처님 2500년 전에 깨달아가지고 이게 다 마음이라고 뭐 시간 공간 이런 것도 영원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다 가르쳐 놓으신 거 이런 걸 입증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이거를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말씀 맞긴 맞아 이렇게 하면서도 불법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못 버리니까 지성이나 이 이론 막 생각으로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뭘 알아내려고 하는 태도 이걸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세상에도 도움이 안 되는 독과 같은 거로구나 이걸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걸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사유라든지 혹은 믿음의 길이 아니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직접 가보고 우리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또 너무나 자비롭게 일러주신 그 길로 직접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 이걸 이제 다른 뭐 사상이나 종교나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 놓고 비교하면 안 돼. 이건 그걸 다 떠난 다른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확연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자리 잡았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불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자가 되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야 돼. 삶이 수행이 돼야 된다고. 우리 팔정도에 보면 정명이 있잖아. 정명.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직업으로 혹은 내 소명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다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출세하려고 살고 돈 벌려고 살고 혹은 이제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됐다 하고 이제 그렇게 자기 만족을 얻거나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세상을 산다고. 그런 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에 의하면 모두가 다 열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열반에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이제 진정한 어떤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소명으로 받아들여 내가 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사실은 필요 없고 나는 열반에 향해서 가는 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불치자가 돼가지고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이고 목적이다. 이게 직업이라면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그게 확립이 되면 그거를 정명이라고 한다. 이 정명을 분명하게 가져야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는 삶이 되고 사는 게 그대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닦여나가고 아까 말한 그 식결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혹시 경전에 네. 이제 직업을 가지거나 선택할 때 네. 자기가 정말 기쁨에 시계를 차서 올려는 거예요. 네. 기쁨에 차서 즐기면서 일을 하면서 네. 또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에 도움도 되고 네. 또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나가면서 네. 이렇게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나 뭐 내가 그것을 분별하거나 혹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사람마다 다 이제 자유의지도 있고 자기가 이것저것 선택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지잖아요. 자기 부모를 선택한다든지 태어나는 고향을 선택한다든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게 그냥 거의 주어진다고. 그런 것도 이제 알고 보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인연을 맺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그런 부모나 뭐 고향이나 나라나 부의 정도나 능력의 차이나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이긴 한데 일단 그렇게 정해져 버린 건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이제 그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노력해 가야 되고 그런 인연을 지어 가야 되고 그런 선택을 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정해지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숙명에 맡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른 불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좋은 그 마음으로 잘 선택을 하고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모든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뜻이나 이상은 저기 분명하게 두어도 중간에 수없이 많은 갈래길이 나오고 또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가더라도 그게 터무니없는 욕심이면 안 돼요. 자기 능력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처럼 걸 다 감안해가지고 내 궁극적인 목적은 저기 있지만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는 데까지 가보지만 혹시 못 가더라도 내가 그걸로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거나 좌절하거나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지에 힘을 믿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직업도 이제 정말 좋은 직업이 생겨요. 그런데 혹시 안 그러더라도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건 저런 거였는데 이런 직업이 나한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을 좋은 마음으로 해가면 돼. 그러니까 뭐 자기가 청소부가 됐다. 그럼 이거 진짜 허드렛 일, 남 막 어질러 놓은 거 치우는 천한 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아주 쾌적하고 좋은 데서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워주는 일, 그런 일이고 또 그렇게 치우고 막 이렇게 하면 뭐가 깨끗해지면 자기 마음도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뭐 이것저것 청소하고 더러운 거 닦아내고 막 이렇게 살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정화되고 또 고양되고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수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에 뭐 귀천이 없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옛날 말이겠거니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어쨌든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대로 근사한 남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직종의 일을 하면서 수입도 그냥 스스로 생각해도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돈을 벌면서 그렇게 뭐 사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주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한테 주어지는 일을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걸 해가면서 나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가면 돼요. 사실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자기 그 태어난 조건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유산이라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많이 그냥 정해져 버리거든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냥 사회가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강요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더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해가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혹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렇지 않든 그거를 아주 좋은 공덕을 쌓아가고 또 지혜를 닦아가고 하는 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세상에는 다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범법행위 막 이런 것만 아니면은 서로 다 맞물려 있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은 아닌데 더러운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이제 내가 가서 여기 와서 이제 지내게 됐다 그러면 먼저 더러운 걸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어디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롯지 같은 데서 묵게 됐다 그래도 화장실 들어가 봐가지고 더러우면 그거 청소부터 해요. 그리고 거기 며칠 있으면 깨끗한 데서 내가 있으니까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도 깨끗하게 해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또 쾌적하게 잘 쓸 테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더럽다고 막 아이고 나 이런데 안 지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지내는 동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일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엄청 좋은 직업이라고 각광받는 뭐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거 되는 거라든지 의사가 되는 거라든지 막 이런 거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굳은 일이거든요. 남들이 막 뭐 범죄 저지르고 막 무심부리고 싸우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해결하는 일이라. 그리고 몸을 이제 잘못 쓰고 막 어지럽게 살고 해가지고 병 나고 해서 그런 사람들 막 치료해주는. 근데 그걸 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굳은 일인데 좋은 마음으로 하면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욕심 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싸우고 막 하니까 그런 걸 해결해서 지혜롭게 잘 조정을 하고 한다면 이건 뭐 세상의 질서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움을 가져다주는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요즘에 그런 좋은 정신을 가지고 법조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다 이게 이제 수입이 많고 세상에서 이제 뭐 평판도 좋고 막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혹은 자기 양심을 무시하고 그냥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 사회가 엉망이고 나라가 엉망이고 세상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의사들도 돈 많이 벌고 막 하니까 그냥 뭐 술 먹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오진하고 막 암도 아닌데 암이라고 해가지고 막 수술하고 돈 막 벌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평판이라든지 혹은 자기 그 자존심, 자기 만족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더 나은 내가 나로 성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아갈 수 있느냐,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직업을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다기보다는 자기한테 주어지는 직업을 그렇게 좋은 정신으로 그렇게 이제 수행의 소재로 도구로 삼고 그렇게 해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